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들판에서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해가 질 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어두워지니까 내일 만나 다시 놀자.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내일이 뭔데?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늦가을 이 메뚜기가 철새와 함께 만나 얼마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철새가 헤어지면서 메뚜기에게 이런 말을 했죠. 메뚜기야,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내년이 없는 이 메뚜기는 철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내년이 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친구가 참 믿지 않는 친한 친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서 참 임종을 맞이한 친구를 찾아가 위로를 하며 격려를 하며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편히 먼저 가게나 후에 천국에 가서 만나세.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낙심을 하며 말했습니다. 천국이 뭔데?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굴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2023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날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생활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과 지금 살고 있는 행위와 생활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대로 행동을 계속할 때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고 해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반성하며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점검을 하면서 무엇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일깨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중요한 세 가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좀 점검해 보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일깨우는 귀한 말씀이 본문에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성해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와 더불어 내 자신과 맺고 있는 나 자신의 관계를 잘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더불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때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가서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이 연말이 되어서 한 번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참 살피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째 먼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자세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이래로 일개 조상인 아담과 하와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정말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는요, 영물인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하더라도 마귀가 유혹해 올 때는요, 마귀의 유혹을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가득한데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 근신하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을 반대로 거의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근신은 조심하는 것인데 그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게으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게으르고 싶을 때 게으르고 늦잠 자고 싶을 때 늦잠 자고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는 좀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이 물들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늘 빠지고요.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자기 감정은 상한 대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시험에 잘 든다고 했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시험에 잘 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게을러져서 근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 사사가 여러분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 여자인 들릴라의 품속에서 잠이 들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희생인 들릴라의 품속에 무릎 위에 누웠다가 힘의 근원인 그 머리 7가닥을 잘리고요. 두 눈이 뽑혀서 원수인 나라인 블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참 그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 생활을 해야 됐던 것을 압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참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하지 못했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대적의 무리에게 붙들려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베드로 사도는요 멀찍이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끝내 대제사장집 하찮은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죄를 지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갔었지만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를 올리시는데 깊게 졸며 잤던 이 베드로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까지는 따라는 갔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정말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죄를 짓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100%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참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출근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더불어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사랑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며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방인들과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껴봅니다. 이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느껴봅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고 편안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이방인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단계를 넘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로만 드릴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정말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말은 정말 이 말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서 볼 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형제 사이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친구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허물을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를 앞장서 섬기는 위종자들이, 그냥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정말 모범이 돼야 될 위정자들이 참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허물을 얘기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실수를 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며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요, 서로 대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깊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100% 닮아지기 전까지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10가지를 잘해 주었는데 하나도 나한테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지치게 돼 있어요. 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대접을 할 때에 원망은 없어야 돼요. 대접을 할 때에 원망은 없어야 되는데 서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전 이런 예를 점점 들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10번 만났는데 10번을 다 얻어먹기만 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안 됩니다. 절대 친구가 안 됩니다. 가까운 친척도요, 친척으로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적에서는 친형제가 아니라도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베풀어 주는데도 고마운 마음을 모르고 아무것도 대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는요, 사람 관계를 맺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렇게 실제로 베풀 때에는 다들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대접을 한 것은 대접한 것으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지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게 되어지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 관계를 맺어갈 때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말고 이 대접을 하며 섬기며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색해지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깨달아진 게 그겁니다.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는 거의 불편할 일이 없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끼리 왜 다투고 왕래도 안 하고 불편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한테 뭘 해주기만 바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때에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서로 대접하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와 더불어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상대방에 의해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섬기며 좀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원망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도 그걸 알긴 압니다. 자기가 대접을 못하면서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어, 형제도 없어, 그리고 친구도 없어, 이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가 빚어낸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제 이 이기적인 세상이 돼서 점점 우리 사회는요, 외로워져 갈 것입니다. 고독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1인 가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대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데,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100%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은사를 하나도 안 주시는 자녀가 없어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은사와 달란트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의미에 맞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그 달란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하실 때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그냥 가져가도 안 되고 다른데 허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할 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하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생활을 할 때에 참 이 말로, 입으로 이 말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더불어 말을 할 때에도 아무런 말을 무심게 집어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인가, 이걸 이제 참각을 하고 걸러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은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불쑥불쑥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참 유익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는 참 덕을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생활로 봉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참 저는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책 읽는 것 좋아하면서 살면서, 어떤 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목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신다의 집사는 저기 반주를 할 수 있는 음악을, 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사람들의 이 심성 감성을 울리는 그 음악, 피아노 반주로 그런 탤런트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찬양하는 탤런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어서 교사의 일을 하게 하고, 다양하게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잘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그 은사를 받아서 그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시어서 참 사업을 하면서 큰 기업가가 되어져서 많은 재물을 주시어서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 수 있는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사를 할 때에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했고 자기 잘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었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잘나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일을 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갖도록 해주셨을 때 그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은사를 받아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친 권사님이 계십니다.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지만 10,000명이 넘는 병자들을 고치는, 정말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세요. 저는 그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름이 신혜인데 또 이름이 똑같아요. 강경제일교회에 계실 때에 우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집사로 하셨고 그때 집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성은 이씨였으니까 신혜라고 이름을 진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정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신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수십 년 동안 고치면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감수하면서 감사의 물로 많은 돈을 또 현신의 권사님이 섬기는 그 단체에 그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 어느 날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육신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셨던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많은 병자들 고치며 생활했으니까 그냥 죽어가던 아이들 살리고 그냥 불치병도 고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서 헌금을 막 해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천국에 갔는데 야,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참 좋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요 강아지 개집이더라는 거예요. 참 실망을 했대요. 그 실망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 저 현신의 권사예요. 현신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현신의 권사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더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현신의 권사예요. 저 모르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했느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윤사를 주어서 신윤사 같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장사했지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대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그냥 목사님들 이름을 하나 대면서 예수님 이 목사님은 아세요? 이 목사님 아세요? 이 목사님은 아세요? 이 목사님 아세요? 근데 조금 안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모른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한다고 하신 목사님은 그 얘기는 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흉년교회를 심호하시고 그 당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하며 북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김창인 목사님은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회개할 기회를 내가 돌아가서 다시 주님의 일을 정말 더 기쁘게 해드리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깨어나셨고요. 깨어나신 이 현신의 권사님은요, 교인들이 헌금했던 거 30억 전체를 그 예수님이 잘하신다고 하신 그 목사님이 후원하는 북한 선교원 그 선교단체에 기부를 다 했다고 해요. 그 감정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맺을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잘 성찰하는, 점검하며 반성하며 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세상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식어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자신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귀한 일을 하며 복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